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는 내일부터 예비 캠프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 제목을 빛의 망대를 세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대만 캠프를 통해서 예비 캠프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정마다 다 이혼한 가정이고, 또 정신 문제 심각하고, 마약에 찌들어 살고, 삶이 무너져가지고 생각 자체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감이 매년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제 정체성 혼란이 오고, 그래서 보고만 있는 자매들조차도 청년들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는데 결혼이 두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부모도 이혼했죠. 두 번 이렇게 이혼했죠. 또 자기 친구들도 보니까 이혼한 그 집안이죠. 직장에 동료들도 보니까 거의 다 이혼했죠. 이러니까 자기도 이제 결혼하면 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미리 염려가 되고 불안이 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자기는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와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이 너무나 무너지는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이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만 그런 사람이 바로 일꾼이요, 사명자요, 그리고 전도자요,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왜냐?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이 빛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빛을 전할 빛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이 땅이 어둠에 완전히 잡혔어요. 만민이 캄캄함에 가운데 빠져있다고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서 1장 2절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이 땅이 빠져있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빠진 순간 이 세상은 사단의 역사, 우상의 문화, 여러 가지 귀신 문화로 급증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정신 문제로, 많은 중독 문제로, 질병 등으로 막을 수 없는 저주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다 무너지고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삶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이 식물이 빛을 받지 아니하면 서서히 시들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는 자연이 모든 부분에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사는 지하방에, 캄캄한 지하방에 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가장 많은 질병이 이 호흡기 질환이 와요. 왜 빛이 들어오지 않고 맑은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 질병이 노출되고 어려움을 당하죠.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동식물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 영적인 이 빛,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날 심각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캄캄함이 온 땅을 만민을 가려운 이 땅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빛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또 큰 평수의 집에서 참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도 빛이 있으라. 이사야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주님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믿을 수 없으니까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바울은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온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로 중요한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전도 캠프의 기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안식과 영적으로 참 행복과 만족과 영적으로 이 안식이 없으면은 반대로 영적으로 큰 혼란이 와요. 마음과 생각과 삶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캄캄함이 온 만민을 온 땅에 다 이게 빠져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빛이 없으니까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참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지금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요, 그것이 종교요, 그것이 어떤 신념과 철학과 여러 가지 도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가득 찬 현장에서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 찬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삶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내 현장에서 보좌의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빛의 망대가 되어져서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빛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정체성을 확인하는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 주신 어마어마한 이 빛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이 빛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만이 이 생명의 빛으로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고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준비된 자를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이 쓰시게 되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볼 때 이 땅에 정말 진짜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 땅의 진짜 답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땅에 오는 저주 재앙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 영적인 복음의 눈이 열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육신의 눈이 열리고 율법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으로서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으로만이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연약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된다. 이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배후에 내 배경자가 없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내가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에요. 이 사단은 이 아담 이후로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방법 우리가 똑같이 속아 넘어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이 힘이 없으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속는 거거든요. 장세 3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지금도 계속 속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다 붙잡고 그때그때마다 정체성을 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갈등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상을 살릴 빛의 자녀다. 이런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니까요.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언약을 놓쳐버린 가인이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시간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구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구나. 이렇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최고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마음 생각의 틈타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예배에 실패하고 언약을 놓치니까 그 시대에 재앙이 닥쳤어요. 내 피름이 온 땅에 덮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상으로 흑암 문화로 온 땅을 지금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뭔지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특히 자라는 후대들이 이 성 정체성이 물론 이게 분간이 안 돼가지고요. 얼마나 혼란이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뭐 지금 이제 이 나이 돼 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뭐 내가 무슨 하나님 필요하냐? 무슨 복음이 무슨 필요하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소리 여러분 들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람이. 지금 내가 형편의 상황이 뭐 어려운데 내가 무슨 예배야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사실은요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 복음만이 내게 있는 저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나를 속이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내 삶을 참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 인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우리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만족을 찾는 거예요. 재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타락의 음란의 동성령의 이 무속의 점술의 미실에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관심 속에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이 뭐 에덴에서 오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이런 모든 완벽한 배경이 갖춰진 그런 에덴에서 우리 행복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자녀 잘 되면 행복합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에덴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 행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로만이 창세기 3장 문제에 해방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서만 완전히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과 안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이 빛을 비춰서 고통당하는 저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예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성령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인도가 뭡니까? 메시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인도는 메신저를 따라가는 것이 성령인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안 된다. 내 생각에, 내 고정관념에, 내 틀에, 내 경험에 딱 묶여가지고 내 고집과 내 편견 가운데 딱 묶여있으면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고정관념 버리시고 내 고집 버리시고 불신앙 버리시고 여러분이요 환경의 문제에 사람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비밀 안에서 큰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우리는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주님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이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우리가 꼭 사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누릴 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에게 임한 여러분의 속이는 이 흑암 사단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배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죠. 반드시 증거 주셔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정체성에 늘 감사하시고 확신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승리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고 성령 열매가 맺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발해야 될 사명자예요. 세상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 확인하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저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면서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릴 빛의 자녀입니다. 여호와의 빛, 생명을 우리가 전달해서 죽어가는 이 땅을 치유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의 빛을 비치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게 되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확신 가지시고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치고 생명을 살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빛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확인해야 되죠.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우리에게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에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밝히고 있죠. 우리는 재앙 만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이 사이버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막 이 게임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온갖 중독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바깥 출입을 전혀 몇 년째 하지 않고 그냥 집 안에서만 탁 틀어박혀 가지고 이 인터넷 채팅에 몰입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 귀신 들리고 영적 문제 발생하고 이 대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일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뉴스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18년 동안입니까? 집 밖을 안 나왔대요. 그게 올바른 정신이 박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인터넷으로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약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약 중독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눈에 보기에 활동하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금은 이 채팅을 통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데이비드 윌크스라는 그런 사회학자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뭐라겠냐면 모든 사람이 특히 많은 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다시 말해 인터넷이라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내 개인과 가문과 가정과 후대, 이 지역, 나라,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종교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윤리 도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과 사상과 철학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이라는 거거든요.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흑암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운명과 저주에서 정말 생명으로 축복을 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우상 문화 속에 죽어가는 영혼이 이제는 복음 받게 되면 빛이 맺어가지고 이제는 빛으로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는 뭐합니까? 빛을 발해야 되니까 뜻을 딱 정해야 돼요. 무슨 뜻을 정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시대가요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완전히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빠져서 모든 희망을 전부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캄캄과 어둠께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과 멸망밖에 없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빛을 비춰라. 이렇게 소망의 빛을,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현실의 연약감을 가지고 늘 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막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그냥 믿음이 확실한데 조그마한 문제, 조그마한 환경, 어떤 어려운 조건 빠지면은 금방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그 언약은 어디로 싹 없어져 버리고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구원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우리는 회복했으면 실제적인 믿음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 속에서 완전히 소망과 희망이 없이 절망과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치유의 빛, 회복의 빛을 비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현실에 연약한 것, 우리 과거의 실수, 우리 잘못, 우리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죠. 이런 사단의 게임에 우리가 속고 넘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속에 내게 임한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음을 확신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빛을 비춰두고 시대와 세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흑암과 이 죄와 저주의 세력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것을 깜깜하게 모르도록 육신끝만 밝아가지고 육신만 쫓아가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돼요. 확신하면 된다.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게 있는 현장에서, 내게 있는 직장에서, 내게 있는 일터에서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도록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가지고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지속할 수 있는 5가지 시스템을 딱 찾고 세우고 누리면서 흑암에 사로잡힌 이들을 참 자유를 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향해서 회복의 생명의 빛을, 해방의 빛을, 치유의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전도의 삶, 캠프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은 이제는 후대가 살아나요. 이러한 응답 우리가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을 바라면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오게 된다고 했어요. 빛을 받고 영혼이 살아날 때 오는 감격, 기쁨은 빛을 비추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멸망 속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힘을 얻고 살아난 그 기쁨은 그 본자만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번에 대만 가가지고 20대부터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지
그 타이베이라는 그 시에서 가장 큰 이삿짐 센터를 그 기업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웬 말입니까? 잘 이제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풍이 딱 와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요, 벌써 그 집안에 8대부터 계속 중풍이요. 장손으로 계속 중풍이요. 중풍으로 떨어지고 중풍으로 떨어지고 중풍 자기가 온 거예요. 왜 왔는지 그 이유, 그리고 그의 답. 이분이요, 두 손을 다 모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다 손을 모으고 아멘이라고 해요. 평생의 우상숭배하면서 그 저주재앙 가운데 빠져있다가 이 생명의 빛이 다 회복의 빛이 비쳐버리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 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기쁨은 맛본 자만 아는 거예요.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봅시다. 우리.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 말고 내 직장 현장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만남을 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조용히 평안하게 확신 있게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딱 주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캠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혼구원을 잘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에 전도 스케줄을 딱 여러분 개인이 환경에 맞도록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주간 속에, 또 우리가 캠프 기간 속에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 귀한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한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하루를 살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모든 응답을, 이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캠프의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 빛의 경제의 문이 확장 열리게 되어 있어요. 6절에 7절에 보니까 미디안, 스바, 게달, 느바옅 이런 사람들 전부 아라비아 반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우상숭배하는 그런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탁 비춰지니까요,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 이 복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역에, 이제 저 나라에, 저 시대에 쫙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선교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경제잖아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통역하는 사람 다 통역비 다 우리가 수고비, 우리가 우리 자배라고 가놓고도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도우러 가는데도 우리가 우리 돈으로 통역비 다 내주지, 또 뭡니까, 차로 이제 픽업해주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우리 자비라고 다 내주지. 그리고 왔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도 아까운 것도 없고 없어서 못 주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 귀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일어나 빛을 발하면 제자의 열매가 다 맺히게 되는 거예요. 8절에 9절에 보십시오.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이 은금을 싣고 아울러 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면, 복음의 빛을 발하면 제자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걸음걸음마다, 만남마다 이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렇다니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불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전도 선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또 반드시 선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 우리 교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전도 캠프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숨긴 제자를 찾고 세우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성경적인 직영답 받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표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원리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원하는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2, 3, 7 날 5천 년적으로 가슴에 품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중요한 통로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하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21절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세상 불신자같이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장로교회 가장 신앙의 지침서가 되고 기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 1조 1항에 뭐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 수준 있는 자, 지혜 많은 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고 없는 자를 쓰시고 가난한 자를 쓰셔서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그 반대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 복음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물건 팔고 사는 그걸 먹고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절대 주권적인 선택 속에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남에게 자랑할 것이 많아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진 거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언약적 축복을 주시고 기념비적 축복을 주시고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의 종으로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사명도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이 삶 속에서 언제나 복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삶의 방향이 복음에 맞춰지고 영권에 맞춰지고 하나님 준비된 제자에 맞춰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 가득한 이 현장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전도자의 삶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예배 캠프와 폰 캠프를 통해서
빛의 망대로 착 세워지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증거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정말로 캠프 인생 캠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